내가 매일매일 기대하는 새 희망을 바래었던 기독교 대학교가 답이다. 한 교회가 한 학교에 예수님 닮아가는 기독교 대학교가 답이다. 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기대해. 반갑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부모님들은 네. 자녀가 잘 되길, 성공하길 바라죠. 아이, 그럼. 네. 그런데 저는 그래요. 네. 크리스천 부모님들은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의 대를 잇는 거. 지당하신 말씀이 네, 그게 더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아니 세상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도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면 예. 언젠가는 무너지거든요. 그거 저 수학 공식 있잖아. 뭐요? 100에서 1을 빼면 0이다. 아, 아무리 세상에서 100% 잘난 사람도 하나님 한 분 모르면 그건 제로야. 정답. 야, 수학 잘하셨나 보다. 그거 잘했죠. 예. 이 진리야 진리. 예.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네. 정말 이 하나님 계승해 줘야 돼요. 맞습니다. 믿음 이거 있잖아요. 우리로 끝나면 정말 나중에 하나님한테 가서 우리 혼납니다. 큰일 나죠. 자, 그러기 위해서 믿음의 이 전승 계승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네. 교육이 필요해요. 신앙교육 제대로 근데 돼. 주일학교 1시간, 2시간 갖고 충분하느냐? 충분하면 기독교 학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CTS가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을 하면서 네네. 대안학교가 답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대에 오늘 일산에서 오셨거든요. 네. 사랑의 교회, 일산 사랑의 교회에서 설립하신 글로벌 리더스 기독학교 네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글로벌 리더스 기독학교 우리 저 교장 선생님 목사님이시네요. 네네네. 이렇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돌아가면서 예, 저는 지금 일산에 있는 글로벌 리더스 기독학교 교장으로 섬기고 있는 변성균입니다. 네. 네, 변성균 목사님. 네. 우리 저 교사 대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리더스 기독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나상일이라고 합니다. 네. 네네. 어떤 과목? 무슨 과목? 수학이랑 영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수학하고 영어를 수학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해. 이과문과 아닌가요? 영어로 둘 다 수학을 잘하시네. 영어로 수학을 가르쳐요? 네. 그러시구나. 예. 좋으시겠다. 우리 저 학생 대표로 김다혜 학생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리더스 기독학교의 12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다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학부형.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GLCS의 세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조한나입니다. 세 자녀? 세전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교장 선생님, 먼저 학교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얼마나 됐어요? 저희 학교는 이제 2008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일산 사랑의 교회에서 설립한 학교예요. 네. 교회에서 설립한 학교고 지금 한 뭐 숫자는 이제 한 90명 정도 네. 예, 이제 초, 중, 고 학생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네.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또 넓은 환경 속에서 네. 정말 아이들이 학교 오면은 네. 집에 가기 싫어하는 저는 그렇게 아이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입니다. 그거는 교장 선생님 생각이에요? 학생들 생각이에요? 저는 학생들의 얘기를 얘기입니다. 들어. 예. 교장 선생님도 집에 안 가시는 거 아니세요? 애들이랑 같이 하시느라. 저도 좀 늦게 갈 때가 있겠죠. 예. 이게 지금 12년 됐단 말이에요, 학교가? 12년?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세우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제가 세운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초창기 때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설립자가 아니고 네. 이제 일산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네. 최석범 목사님께서 학교를 세우셨고 최석범 목사님? 예, 최석범 목사님. 예. 그때 얘기 좀 해주죠. 근데 왜 세우게 됐대요, 이거를? 우리 공교육을 이제 많이 보다 보면은 예. 이제 정말 어떤 물질 만능주의라든가 또 어떤 뭐 경쟁 구도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남아야 되고 네. 이러한 어떤 교육 환경 속에서 네. 진정으로 어떤 교육의 본질을 좀 회복하고 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갔으면 좋겠다. 예. 그런 바람들이 좀 있어서 교회에서 일단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예. 12년 전에. 그렇죠. 네. 13년 뭐 그렇죠. 13년? 2008년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초창기에 세우셨을 때 네네네. 힘든 점 많으셨을 것 같아요. 예, 뭐 처음에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목사님 만나뵈러 갔을 때도 네. 기억해 보면은 예. 그 당시 저 학교가 이제 큰 길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예, 이제 거의 산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그 들어가는 진입로가 농수로 이제 차 한 대 겨우 들어가는 농수로였어요. 농로 같은 예, 농로죠, 농로. 농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른쪽에는 완전히 낭떠러지더라고요. 한 2, 3m 이렇게 떨어져 있고. 오. 그래서 여기 가도 되나 하는 정도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랬고 그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오며 가며 했는데 사람들이 학교 오다가 뭐 이렇게 돌아가는 일도 있고 여기가 안 되겠다. 너무 위험하다. 예, 위험하다. 그렇지. 예. 지금은 이제 길이 다 확장되고 포장도 되고 다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상황도 있었고 네. 뭐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은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겠죠. 네. 그래요? 학교가 이제 작다 초창기에는? 보니까, 학교 작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참 선생님들이 많은 부분 헌신해서 이렇게 오고는 있지만 선생님 급여도 제때 못 드릴 때도 사실 뭐 11월, 12월 되면은 이제 보통 그때가 제일 어려울 때가 자주 생기더라고요. 11월, 예, 12월이. 11월 되면 아하, 그래서 네. 외부에서 이제 도움도 받기도 하고 네. 그런 어떤 힘든 부분들이 있었었고 예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참 인내하시고 이 비전을 함께 공감하시면서 예, 예. 열심히 달려와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지금 선생님들 숫자가 얼마나 돼요? 지금 선생님들 숫자가 이제 풀타임으로 계시는 분들이 네. 이제 한 15분 네. 정도 풀타임 계시고 또 파트타임 계신 분들이 한 10서너 분 계시고 네. 지금은 그럼 건물을 새로 지었나요? 그 당시에 이제 2008년도에 학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상가 쪽에서 시작을 했는데 예. 그 사이 한 1년 정도 지내면서 지금 현 자리로 교회에서 이전도 하고 예. 건축을 해서 이제 학교가 된 거죠. 건축을 새로 거로 하셨군요. 건축 새로 아니 했죠. 처음에 학교 소개할 때 그러셨거든요. 아이들이 넓은 데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닐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넓은 땅을 뭐 이렇게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대자연을 뭐 같이 있거나 그런. 예, 지금은 조금 바뀌었지만 처음에는 이제 산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 운동장도 있었고 산도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이 오면은 정말 뛰어놀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어요. 흙 밟고 그럼? 땅 밟고 다녀야 돼요. 아유 네. 누가 사람이고 누가 사슴인지 모르게 막 뛰어다녀야지. 그래야지 건강한 거지. 네, 네, 맞아요. 아우 어떨 때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아이들 꼭 그 조그만 운동장에 빽 이렇게 모래밭에 아유 안타까워. 그렇죠. 예, 우리 때랑 너무 다른데. 응. 우리 나상일 저기 집사님이라고 그랬어요? 교사, 네. 네.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근데 표정 봐서는 영화 감독이거든요. 그죠? 네. 어떻게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가 되셨어요? 저는 그 좀 대학교 1학년 때 그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서 네. 그때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모태는 신앙이었는데 예수님을 네. 그때 처음 믿게 되면서부터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도 너무 즐거워지고 그렇지. 예. 네. 그러다 예수님 만나면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캠퍼스 안에서도 이제 그런 그 예수님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하고 이런 예.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복음에 반응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오고 또 그 아이들도 성장하는 것들을 보는 게 저한테 엄청난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로를 이제 고민하는 시기쯤에 어떤 일을 하는 게 가장 행복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이런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것들을 예. 평생 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좋겠다 이제 고민하다가 그러다 이제 오랫동안 과외를 하던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기회하게 돼서 이제 복음을 나누게 됐는데 그 아이는 저랑
벌써 이 그 사세 그런 관계가 한 2, 3년 예, 예.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친하니까.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매개체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막연하게 이렇게 교육을 통한 어떤 그런 일들을 복음 전달. 기도를 하다. 예,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지금 GLCS에서 함께 네.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선생님께서는 잘하고 크신 데가 한국이 아니셨나 봐요. 지금 이제 발음하시는 네. 게 약간 네. 교판 냄새 났어요. 네, 맞나요?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 네. 캐나다에서요. 아, 태어났어요? 네, 네. 캐나다에서? 네. 네. 그런데 태어나신 거 치고는 또 한국 말씀을 되게 잘하시네요. 네, 또 난 왔다 갔다 몰랐어요. 하면서 네? 아, 모르셨어요? 그래도- 우리 교포는 알아. 네, 한국에서도 그래도 오래 살고 그래서 지금 딱 제 인생 한 반 정도 네. 반반 캐나다 미국에서 반 또 네. 나머지 한국에서 반 정도 그래서 네네. 영어로 수학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영어로 수학을 가르친다는 게 쉬운 건 네,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 자, 그리고 여기 학생 대표로 김다니엘 학생이 나와 있는데. 다엘. 아, 다엘. 네, 다니엘이 아니라 다엘입니다. 다니엘 동생 다엘. 근데 중요한 건요. 야, 이 학교에 맨 처음에 네. 나도 그거 깜짝 놀랐어요. 다니다가 네, 다니다가 GLCS 다니다가 어, 갑자기 일반 공교육 학교로 갔다가 다시 왔어요. 누구 맘대로?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 그랬대요? 예.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가정이랑 학교에서 받아왔고 네. 그래서 기독교 환경이 제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네. 음. 근데 어느 제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이런 적은 수의 친구들이랑 제한된 환경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에 네. 이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제 갈망이랑 또 부모님의 GLCS에 남아서 이 학교에 남아서 기독교 교육을 계속해서 받기 원하시는 안타까움이 힘겹게 줄다리기 하는 시간이었어요. 매주 설교 말씀, 큐티, 심지어 주변 분들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은 제가 있어야 할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게 해주셨는데도 저는 뭔가 제 이런 갈망, 가고 싶은 그런 새로운 세계 이런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결국 진학을 하게 됐어요. 일반 학교에. 네, 중3에. 네, 대단하다.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이제 고1로? 네. 그러니까 전학 간 거지 그러니까. 네, 어. 맞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문화와 종교를 가진 친구들이랑 같이 지내는데 너무 처음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지, 안 해본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막 점점 이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예. 적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면서 정체성에 혼란도 오고 그러면서 제 믿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를 경험하게 됐어요. 네. 하지만 그래서요? 네, 그런 과정에서도 감사하게 주변 분들 특히 부모님의 설득과 권유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네, 일반 공교육에? 학교에. 한 6개월 있었어요. 아, 뭐 6개월. 길게 해도 방황 안 했네. 그러면은 6개월 만에 왔어요. 네. 와 여기가 진짜네라고 느낀 게 있어요? 갔다 왔더니 네, 저는 우선 제가 일반 학교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네. 본 건데 친구들은 항상 학업에서의 아니면 친구 관계에서의 문제나 고민이 생기면 예. 항상 그 옆에 있는 친구, 즉 사람들에게서 그 정답을. 고민을 어. 네,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근데 그 해답을 찾으려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감정이 상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러는 걸 보고 아 정말 사람이 사람에게 완벽한 답을 줄 수 없구나.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예, 예. 답이 그래. 되어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란 짧은 시간 동안 제 믿음이 이렇게 무너진 걸 경험했잖아요. 그걸 보고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상이 정말 세상의 영향력이 정말 크구나. 예. 우리가 그거에 취약하구나 이걸 느끼고 기독교 교육의 끝맺음이 없고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야 한다. 이런 기독교 교육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네. 것을 교장 선생님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갑자기 애가 잘 학교 다니다가 학교 나가겠다고 공교육을 가겠다고 가봐라 이거죠. 다시 돌아올 줄 아셨어요?
돌아올 거 그거는 그런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많이 안타까웠었고 그렇죠. 안타깝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득도 했었고. 네네. 근데 이제 그 사춘기를 겪는 이제 학생들이 네. 자기 고집이라든가 그래, 이런 맞아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네, 그거를 네, 네. 억압할 수는 맞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네. 해봐야겠구나. 그래서 부모님하고도 상담 많이 하고 이제 보냈던 거예요. 사실 저희 아들은 이제 중2 때까지 학교를 일반 학교를 다니다가 저희 아들도 대안학교를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대안학교만 다녔으니까 일반 공교육에 대한 막 로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자꾸 물어봐요. 야, 공교육 재밌지 않아? 니들이 고생을 하다 보세요. 저희 아들이 약간 다혜리처럼 지금 다혜리 다니고 있는 지금 이 학교에서도 네. 공교육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후배들도 그렇고.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해줘요, 다혜리가? 이게 정말 소중한 거다. 여기가.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어디 광고 문구 있더라고요.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라고. 예. 뭐다. 그죠? 그래요. 자, 우리 조한나 집사님은 세 자녀를 보내고 있어요. 아유, 힘드시겠다. 근데 그 기독교 대안학교를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막연하게 기독교 교육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 이제 은혜로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사실 보내다 보니까 더 확신이 들고 예. 기독교 교육이 정말 답이다. 이렇게 예, 고집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첫째가 6학년이고요. 6학년. 둘째가 지금 4학년이고요. 4학년. 막내가 1학년이에요. 1학년? 네. 이제 얼마 안 됐네. 네, 아유, 네. 새 아이가 다 초등학교에 들어가 있네요. 네. 아, 그렇구나. 첫째, 저 입학 때부터 그냥 보내시게 되신 거예요? 첫째 때부터 보냈는데 처음에 딱 학교를 갔는데 이제 보통 중고등학교 요즘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밝게 웃는다거나 먼저 인사를 상냥하게 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요즘 근데 애들. 네. 네, 근데 학교에 딱 갔는데 딱 먼저 밝게 웃으면서 상냥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중고생들. 네, 너나 다 아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죠? 큰 아이들이 그렇게 인사를 해줘서 거기서 진짜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네. 애들의 표정 보고. 네. 요즘 애들 밖에서 볼 때 어둡고 이렇게 어른들 보면 인사할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이렇게 밝게 인사를 해주는구나. 거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열리고 첫째가 이제 학교 가게 될 때 네. 정보가 없었어요. 정보도 없고 제가 또 기본적으로 학구열도 그리 높지 않고 이제 애들 핸드폰 사용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냥 기독교 대안학교를 보내고 싶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GLCS를 알게 되고 예. 그래서 가게 됐거든요. 교장 선생님, 그 글로벌 리더스 기독학교에서는 어떻게 기독교 교육을 시켜요? 저희들은 이제 아침마다 선생님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시작을 하죠. 네. 그 말씀 가지고 또 각 반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네. 그 외에 이제 커리큘럼으로 성경이라든가 또 품성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진행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다른 일반적인 어떤 교육도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 품성 또 이런 어떤 지성도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국수사과 과목들을 다 진행하고 영어 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아이들의 어떤 창의성들이나 이런 것도 개발돼야 되기 때문에 또 미술이나 음악이나 체육 이런 부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정말 즐겁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과목들하고 쭉 하면서 특별히 저희는 원래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다음 세대의 리더 이것이 저희들의 하나의 목표예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다음 세대 리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가졌던 이제 비전인데 이제 저희들은 이제 FOC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FOC, 네. Focus on the Calling이라는 이제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데 네.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삶을 살자. 이제 그것이 포커스 온더 콜링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류를 향한 커다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이 되는 것이고 이 사회가 가정과 개인이 무너진 것들이 예. 회복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는 그러한 번영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네. 그러한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르심을 알 수 있도록 예. 일반 학교에서는 그것이 뭐 하나님 뭐 진학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예. 나의 모양새를 알아가는 네. 거예요. 나의 배경이나 환경이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이것들을 알아갈 수 있는 나의 모양새를 이제 배우게 되고 예. 더 나아가서 그러면 세상에는 지금 어떤 영역들이 있고 어떠한 니드가 있고 필요가 있는지를 이제 알게 돼서 하나님의 어떤 설계와 나의 모양새 또 세상의 모양새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나만의 어떤 사명 선언문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예술가다. 그럼 나는 이러이러한 예술가가 되어서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 섬기겠습니다. 그런 사명 선언문을 만들고 그 사명 선언문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예. 나의 로드맵 뭐 3년, 5년, 10년 로드맵을 작성하게 하죠. 그걸 몇 학년 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초등학교 때 4, 5, 6학년 때 한 번 하고요. 예. 중학교 올라가면 한 번 다시 하고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 또 다시 하죠. 네, 꿈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계속 예, 예. 수도 있죠. 꿈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는 이유는 물론 그 졸업하고 나서도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나의 어떤 욕심이나 예.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훈련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나중에 내가 또 바꾼다 할지라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 나의 가치관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네. 하나님의 설계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나의 모양새를 찾아간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벌써 제목에서 나타났잖아요. 네. 포커스, 그죠? 네. 포커스가 바로 초점인데 어디 초점을 맞춰요? 부르심, 네, 콜링, 네. 콜링. 그러니까 뭐 네. 뭐 그 제목이 벌써 다 얘기해 주네요. 그럼 다혜리도 그걸 해봤어요? 네. 네. 그런 사람이 초등학교 갔다 와? 때나 아이 그래. 사춘기를 세게 겪어.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렸을 때랑 중학교 때랑 이렇게 고등학교 때랑 그게 달랐어요? 네, 매번 달랐어요. 뭐 어떻게 자, 변화된가요? 초등학교 때는 뭐 초등학교 때는 건축가가 되고 건축가였어요. 싶었고, 네. 멋진 건물 짓는 거. 네, 예쁜 건물. 그리고 중학생 때는 미술을 해서 미술 선생님, 뭐 화가 이런 사람 되고 싶었고. 그다음에 네. 지금은 뭐 교육 쪽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 포커스가 하나님한테 맞춰져야 되잖아요. 네. 예. 어떤 교육자? 어떤 교육자? 교육자라는 건 이제 뭐죠 직업이고 네. 그러면은 어떤 교육자? 저는 이런 기독교 환경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노출시켜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하는. 네. 그래요. 네. 우리의 생각과는 또 달라. 그러니까 이게 참 교육이야. 네, 네. 자, 그렇다면 궁금하시죠? 네. 글로벌 리더스 기독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고 어떤 학교인지 학교 저희가 구경가요? 구경 한번 가볼까요? 자, 저희가 학교 저희 본관입니다. 어유, 야 이렇게 이뻐요 학교가? 오, 옥상에도 잔디밭이 있어요. 예배드리고 이제 네. 있는 모습이고요. 예. 저 앞에 교장 선생님 같으시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 네. 애들이 모여서 찬양도 하고 우리 이제 선생님께서 또 호람대요 찬양팀을 인도하셔서 예. 교복 아이들 입고 다니는군요. 예. 아우. 우리 연합기도에 함께 모여서 학부모님들하고 함께 입을 네. 크게 학생들하고 벌리네.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네. 학교 앞에서 이제 우리들이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시간이에요. 네. 이런 체육 대회도 하고 음. 근처에 있는 공원에 이제 가서 우리들이 아이들이 좀 신나게 좀 뛰어놀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정말 진행하고 저런 있습니다. 공간이 충분하네요. 요건 학교 옆에 있는 공원입니다. 옆에 네. 공연. 악기도 하고. 예, 저희들은 1인 1악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악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기쁨을 예. 아이들이 누리겠으면 좋겠고 네. 또 어떤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정서적인 안정감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어우 진짜 전교생이 다 나오면 오케스트라가 네, 되네요. 네. 되겠죠. 네. 저 이번에 우리 연극. 영어 캠프를 진행합니다. 아, 그래서 예. 뮤지컬 했던 그 장면이고요. 쥐네. 초등 쥐. 아이들. 예. 아우 귀여워. 너무 즐겁고 앞에서 나와서 하는 것들이 참 자연스럽고 자신 있어요, 아이들이. 예. 수업은 다 영어로 진행이 되나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네, 않아요. 영어 시간에는 영어로 진행하지만 네. 나머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성경 우리말로 해요? 다 우리말로 하고 있고요. 네. 그 영어는 영어로 해야죠, 당연히.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 또 교육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 신앙 교육들, 품성 교육 것들이 좀 잘 아이들에게 스며들기 원하는 것이 가장 크고 네. 영어는 우리가 좀 하나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긴 한데 예, 열심히 선생님들 가르치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예. 좀 글로벌한 어떤 세대를 그렇죠. 준비해야 네. 되니까. 근데 목사님, 예, 목사님이 설립자는 아니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교장 선생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저는 원래 그 한국에서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한국 다니다가 네. 살다가 부모님이 이민을 가게 됐어요. 어디로요? 그 미국의 시카고 쪽으로 미국? 예, 네. 가서 이민을 가게 됐는데 그래서 같이 갔죠. 가서 거기서 쭉 공부를 하고 뭐 대학교 대학원 다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로서 사역을 이제 감당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네. 목사님 네, 되시고. 한국에 올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좀 생겼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이제 오게 됐고 한국에 와서 한 2, 3년 정도 살다가 다시 이제 갈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아무튼 거기서 그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한국 가면 무슨 사역을 할까 기도하는 중에 네.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네. 그 전화가 이제 글로벌 리더스 기도학교 그때 당시에 교장 선생님 네. 정승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 주신 거예요. 네.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저희 지인이 제가 한국에 간다고 하니까 저를 그분에게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이런 분이 있다. 예,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해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제가 통화하면서 그러면 제가 한국 가서 꼭 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죠. 한국에 들어와서 사실 뭐 교회 사역도 있었고 뭐 몇 군데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만나고 하면서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정승희 교사 선생님하고 네. 또 학교 설립자이신 최석범 목사님하고 두 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한국에 저는 미국에서 이제 한국 교육 현황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네.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그냥 몇 번씩 이렇게 학원 다녀야 예. 되고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것이 네네네. 이해가 좀 안 됐고 너무 아이들이 참 힘들겠다 이런 네네네. 생각했었는데 와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학교도 있네. 예, 교육의 본질을 이렇게 회복하고 행복한 학교, 특히 이런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주고 예. 신앙 안에서 키운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감동이 됐었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육 사역에 원하시는구나 해서 네. 그렇게 결정을 하게 돼서 다른 데는 다 안 하시고. 예, 그래서 네, 다 학교로 오게 내려놓고 됐군요. 학교에 조인하게 돼서 네. 사실 2, 3년 하고 돌아갈 생각했었는데 네. 이 목사님은 자꾸 돌아갈 생각만 해. 그러니까 아니, 거기서 잘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학교 사역 하다 보니까 학교 사역이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너무 가치 있고 이 사역을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되겠다 예.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니 사모님은 어떻게 2년, 2, 3년 하고 갈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러니까 제 집사람이 마음 고생을 좀 했었죠. 그것도 한동안 좀 했었어요. 깜빡이. 처음부터 네. 교장 선생님은 아니죠. 처음에는 이제 교감으로 이제 교감으로 들어와서 섬기다가. 섬기다가 정승희 목사님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FOC 네. 그분이 그 사역을 개척하신 분이에요. 네네, FOC. FOC 커리큘럼을 만드시고 프로그램을 다 만드신 분인데 그 일을 조금 더 넓게 이제 하시기 위해서 예. 이제 교장직을 사임을 하시면서 네. 제가 교장으로 섬기게 됐죠. 그러면 이제 그래도 여기 교장으로 계신 지가 꽤 오래 되셨잖아요. 그쵸, 7년 넘었죠. 네, 7년. 네. 예,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 중에 네네네. 온 아이들 중에 정말 많이 변화된 아이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기억에 남으세요? 다일이 빼고. 아니 사실은 많죠. 처음에 이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사춘기를 겪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럼요. 그 나이가 네, 다 네. 그때이기 때문에 사춘기잖아요. 그때는 다들 힘들어요. 네, 맞아요. 다 힘든데 다 힘들어요. 그걸 지나고 나니까 네. 정말 변화된 아이들을 많이 보게 돼요. 네. 근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학생은 이 친구는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학교에 편입을 왔어요. 편입을 왔는데
그때 이제 그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면서 예. 보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이제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예. 무기력하고 아하. 그 친구는 원래는 미국에서 이제 자랐던 아이예요. 아하. 태어나서 이제 7살 때까지인가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이제 들어왔는데 아버님은 한국 학교 아빠는 목사님이셨어요. 예. 목사님까지? 그래서 한국에서 사역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오셔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가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아, 미국 그래서 학교에 다니다가 다니다가 이제 와가지고 한국으로 왔는데.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힘든 어떤 초등, 중등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의지도 없어지고 학교 생활도 거의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제 와서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데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아이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아이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고 말도 많이 하고 장난도 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 하셨던 말씀이 우리 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가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아, 미국 그래서 학교에 다니다가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왔는데.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힘든 어떤 초등, 중등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의지도 없어지고 학교 생활도 거의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제 와서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데 한 6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아이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아이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지고 말도 많이 하고 장난도 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면서 이제 그 어머니가 그 당시에 하셨던 말씀이 우리 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동안 중학교 이 시간 동안 정말 웃는 모습 볼 수 없었는데 여기 와서 웃는 모습 찾았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 대한 어떤 공부나 이런 것들도 조금씩 이제 열심을 내기 시작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악기 수업을 이제 하게 됐는데 거기 트럼펫 선생님이 계셨는데 트럼펫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특별히 트럼펫 재능이 특별히 있다. 네, 그걸 좀 발견해 주신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뭐 모든 어떤 구조들도 트럼펫 불기가 가장 좋고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은 그 트럼펫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예. 트럼펫으로 예술대학을 가게 됐어요. 대학까지? 네. 원래 그렇게 늦게 들어가면 예. 악기를 좀 힘들죠. 늦게 한 케이스잖아요. 네, 늦게 한 거죠. 그런데도 예. 워낙 재능이 뛰어났군요. 지금도 재능이 있었고. 트럼펫 전공해요? 네네네. 지금도 트럼펫 전공하고 있고 학교 자주 와요? 학교에 가끔 와요. 가끔 네, 와서 네. 후배들도 만나고 있고 네. 그래서 선생님들도 볼 때마다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죠. 학교 올 때 그냥 안 오고 트럼펫 갖고 오죠? 그냥 오던데. 그냥 와요? 그냥 한번 와요. 풀어줘야 되는 거 다음부터 아니에요? 꼭 갖고 오라고. 제가. 그래야죠. 후배들한테 한번 들려줘야죠. 예. 이런 과정을 이렇게 직접 옆에서 보면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 저 어머니께서 네. 얼마나 감사하시겠어요. 네, 그거 애가 보면, 무기력한 애가 뭔가를 하고 싶고 네. 잘하는 걸 발견했으니. 네.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상담할 때 이제 트럼펫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학교 수업도 많이 변경을 해야 되고 시간도 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로 전공하려면.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 오셔서 상담하는데 아이가 정말 처음으로 자기가 뭔가 하고 싶다 그런 의지를 발견했어요. 표현했다. 그래서 그래, 그게 본인도 중요해. 그게 그거를 중요해. 도와주고 싶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 그래요. 그러면 함께 학교에서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뭘 좋아하고 뭐 어디에 관심이 있고 어디에 희망이 있는지를 못 찾아서 문제예요. 못 찾아서 왜 계속 학원만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학원만 도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다 애들은 다른데. 왜냐하면 저기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분명히 달란트가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걸 찾아만 주면 그러니까 골대가 어디 있는가만 보여주면 아이들은 거기다 골을 넣어요. 근데 골대가 안 보여. 꼴대를 보여주고 계신 분들이 또 우리 나상일 교사 선생님이시잖아요. 언제 제일 보람 있으세요? 사실 이제 그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쭉 자라온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의 신앙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해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죠. 정말 착하고 순수하고 뭐 말도 잘 듣고 네. 정말 열심히 뛰놀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으로 너무 이렇게 순수하고 그런데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예. 이제 이 부모님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서부터 이제 본인의 신앙으로 그럼, 이거를 예. 살아내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아이들이 씨름하는 거를 옆에서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예. 저희 교사들이
역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성장하는 걸 보면 네, 그렇습니다. 가장 보람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꿈도 생기고 네. 또 전에 있던 모습에 회개하는 부분들이 네. 있으면서 이제 미래를 향해서 이제 준비해가는 부분들 또 크게는 어떤 그러니까 일상의 사소한 일들인데 네. 조그만 그런 뭐 유혹거리 같은 것들에 있어서 그것들을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교사들과 함께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아이들이 네. 줌을 통해서 기도하는 운동도 하고 있다고요? 네, 선생님이 네. 네. 그거는 그게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람데오라는 이 찬양 학생단 하나님 앞에서. 찬양팀을 네, 네네. 맞습니다. 그 찬양팀을 그 지도 교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아이들은 이제 같이 함께 하는 거를 너무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런 하나의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환경 공동체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네. 학교에서의 예배가 제한되기 시작하고 네. 네. 이제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고 하는 아예 등교까지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기대하던 부분들에 있어서 예. 좀 이제 낙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겼었는데 네. 이제 아이들 안에서 이 어떤 자발적인 기도 모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서 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네, 그래서 어머, 어머. 그 매일 밤 9시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찬양팀 아이들 이렇게 모여가지고 비대면으로 네 비대면이죠. 그 줌으로? 줌이라는 어. 어떤 네. 화상 채팅으로 네네. 그 일단 처음에는 그냥 우리 학교 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던 기도 제목들이 점점 우리 학교의 예배 회복들을 위해서 또 친구들을 위해서 뭐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이렇게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걸 옆에서 좀 지켜보면서 네.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 그럼요. 일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구나 이야. 하는 걸 보면 제가 오히려 맞아요. 도전받는 네. 그런 기회가 그 됐습니다. 나이가 네. 들수록 저 육신도 이렇게 자라잖아요, 아이들이니까. 근데 육신만 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그쵸. 보이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죠? 우리 여기 저 모태신앙 김다일 양도 있잖아요. 그 공교육에 6개월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6개월 경험,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 학교에서의 경험. 근데 이런 얘기했어요, 다일 양이. 선생님한테 받은 사랑 얘기했어요. 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한 선생님이 1년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글로벌 네, 예. 네. 예. 그래서 다혜라, 나는 김다혜이라는 이름이 들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너에게 뛰어나갈 사람이야. 네. 그만큼 널 사랑해. 하지만 이런 나라도 널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너에게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있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말이 듣고 맞지. 선생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예. 감사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한계가 있구나. 그치. 그리고 세상에서의 특별한 조건, 이유 그런 게 없더라도 하나님 속에서는 이런 깊이 사랑한다는 거가 정말 가능한 거구나. 예.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속에서 매 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고 또 서로에게 모든 것의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방법이 되어주는 이 공동체가 예. 저에겐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가 추구해야 할 사랑의 모습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똑똑하다. 아니 근데 그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다혜리의 마음에 그냥 감동을 주셨을까? 우리 다일도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누가 와서 그런 얘기하면 그렇게 똑같이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어? 그렇죠. 나 너 사랑해. 받은 사랑 나 뭐- 나눠줄 수 있지. 근데 우리 다일 학생 그 앞으로 그러니까 왜 주위에 보면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 기독교 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걱정하는 후배들도 있고. 네. 사실은 저희 둘째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아, 예. 여기 둘째 들으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2학년 선배로서. 제가 좋아하는 이문미 선교사님께서 이문미 선교사님. 네,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야. 어. 없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다고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다야. 너가 명예가 있어도 예수님이 다고 예. 명예가 없어도 예수님이 다야. 예. 명예가 없어서 예수님이 다가 아니라 명예가 있어도 예수님이 다야.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야. 이런 우리에게 모든 것 대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은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어. 다만 다시 말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것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어. 세상에서의 명예, 자리, 권력, 돈 이런 것을 위한 도구를 가르쳐주는 이런 곳이 아니라 정말 이 가치,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기독교 학교에서의 그런 배움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어휴, 나 지금 무슨 강의 듣는 줄 알았어. 아니 이문미 선교사님, 그 케냐 선교사님. 근데 우리 김다일 양, 나 있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와, 우리 정말 아니 우리 전 처음 보잖아요, 다일이.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은 얼마나 보람이 있을까, 다일이 이런 얘기, 제자들이 이런 얘기할 때요.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네. 추구했던 그 정말 눈물의 기도들이 네. 헛되지 않고 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선생님들의 노력과 헌신들을 받으셨구나. 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더 큰 기대를 갖게 되네요. 네. 아니 이런 얘기를 이런 생각을 가슴에 딱 품고 있으면 사회에 나가다 실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좌절할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다야. 그렇지. 그러면서 그 시간을 그렇지. 극복하고 다시 무너지진 새롭게 않지. 도전할 수 있고 이걸 배운다는 것 자체는 시련이 와도 무너지진 않지. 예. 세상의 시련 속에서 실패한다고 해서 잘못되는 친구들이 얼마나 그럼 많아요. 뭐 정말. 극단적인 생각하고 막 우리 조한나 집사님 그 댁 애들 얘기 좀 할게요. 네.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 애들 거기 여기 글로벌 리더스 기독학교 보내고. 우선 제가 오늘 다혜를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더 확신이 들면서 그래 내 그래. 선택이 맞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아니, 애들도 갑자기 옆에 있는 애한테 은혜 저도 받으셔가지고. 우리 다일 양이 지금 여러 사람 감동시켰어. 그러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네. 우선 저희 애들 보내면서 제일 감사한 거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월화수목금 매일 첫 시간이 성경 시간이에요. 네. 저희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 외우고 암송하고 말씀 읽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너무 감사하고 또 학교 안에서 아이들은 아직 미숙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또 학교와 이제 가정이 예. 같은 생각으로 이런 성경적 세계관으로 해서 아이들을 훈육한다는 거, 아이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누구나 다 나에게 같은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고요. 보내다 보면 사실은 조금 엄마들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입시 문제에 걸리죠. 그치, 대학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 그럴 가만히 거야.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또 주위에 이렇게 흔들릴 때가 학원 뭐 있거든요. 이런 제일 그쵸? 조심할 사람들이 옆집 사람이에요. 그분이 저 그러잖아. 저기 교육부 장관이 옆집사잖아.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이렇게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또 하나님이 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졸업생 아이들이라든지 네. 이제 보통 일반 학교 아이들은 입시를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거기에 도달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 대학 생활을 정말 즐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 졸업생 애들을 보니까 정말 대학 생활을 제대로 재밌게 즐기고 있구나 이런 것들 보고 또 대학교에 가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선교팀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지내는 거 보면서 그 집 아이들 지금 저 스마트폰 써요? 스마트폰? 안 쓰고 있어요. 그 그게 셋 다 안 써요? 못 써요? 사주지 않았어요. 그치. 네, 어. 근데 그게 가장 저는 좋은 점에 저는 이제 미디어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그러니까. 대해서 좀 안 어떤 좋은 애들이 영향이 많은데 불평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들이 셋 다 그냥 없는데도 6학년까지 큰 애가 이제 6학년인데 행복하게 그냥 핸드폰 없어도
할 것들이 많고 놀 것들이 많다라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예. 네. 다혜리도 없죠? 있어요? 생겨났어? 너 저쪽 갔다가 왔다가 그 생겼구나. 어? 네. 아니 근데 뭐 고3이면 뭐 네. 자기가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요. 초등학생들은 잘못하면 중독되니까. 자, 우리 그 두 분 선생님, 그 이 시대에 왜 기독교 대안학교가 필요한지 우리 저 나상일 선생님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그냥 한 가지 가장 제가 느꼈을 때 네. 가장 강점을 꼽자면은 주일날 그 주일학교라든지 뭐 가정에서는 오랜 시간 지내지 않기 때문에 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네. 그런 전인격적인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다라는 것. 네. 그게 가장 큰 기독 대안학교의 어떤 필요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랜 시간 아이를 갖다가 데리고 있으면 변화되죠. 거기에 젖어들게 되죠. 네, 그거를 네. 일단 즐길 줄 아는 아이들이 되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그런 가치관이라든지 예, 예. 그런 생각들이 그럼요. 다들 네. 우리 저 교장 선생님 변성균 목사님은 이 시대에 왜 기독교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일반 학교에서도 훌륭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예. 거기에는 훌륭한 선생님도 계시고 헌신된 분도 많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당신의 어떤 선한 뜻을 분명히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예. 아이들은 우리 가정에서 좋은 어떤 교육을 받고 교회에서도 또 신앙 교육을 받고 이제 이런 상황이지만 학교라는 공간,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라는 공간에 갔을 때 네. 거기는 분명히 가치관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예. 그럼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은 너무나도 다르고 많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참 혼란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예. 실제로 학교에 입학하는 이제 입학 상담을 해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애들이 학교 갔는데 왜 학교에서 배우는 거하고 집에서 배우는 거하고 다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럼 부모님도 이제 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독교적 세계관 이런 가치관들 온전히 심어지기 위해서는 예. 이런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맞아요. 네. 그래서 가정과 또 학교와 교회가 하나가 돼서 예. 이런 같은 비전을 함께 나누고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육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고 네. 그것을 위해서 뭐 우리가 전체가 다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예. 싶어요. 네, 네. 자, 우리 학부모 대표로 우리 조한나 집사님께 네.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네.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세요? 우선 저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예. 이 세상 속에 반드시 이제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세상 속으로 가기까지 이제 말씀으로 잘 훈련이 되어져 가지고 항상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예.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또 기도하고 또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일수록 더 이제 기독교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한데 사실 학교는 재정적으로나 어려움이 많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 같이 이렇게 기도와 또 후원으로 이렇게 좀 함께 해주셨으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김다엘 학생은 이제 12학년이잖아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네요. 네. 그럼 곧 학교도 떠나야 돼요. 네. 그 어떤 비전을 갖고 있을까요? 기도 제목하고. 제 비전은 우선 지금 앞에 놓여 있는 대학 생활에서 그래도 제가 기독교 환경에서 배우고 싶어서 기독교 대학을 선택을 했는데 기독교 대학가요? 네. 예. 네, 이제 그곳에서 정말 옳은 가치관을 단단하게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네. 계속해서
그리고 또 이제 남아있는 친구들이 뭐 네. 대학교나 다른 학교를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이렇게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네. 네. 오늘 우리 네 분 정말 고맙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거든요. 일산 사랑의 교회에 함께 있는 글로벌 리더스 기독학교죠. 예. 네. 또박또박 얘기했어요 제가. 예,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들 있잖아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입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정해져요. 그럼요. 그죠? 예, 그래서 잘 먹어야죠. 좋은 거. 맞아요. 예. 골고루. 네. 근데 이 영성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듣느냐에 따라 달라져.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듣는 거, 그러니까 들으면서 뭔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뭘 듣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뀐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공교육에 예. 가서 이것저것 막 섞여 있는 가치관을 아이들 혼란해요. 부자 돼야 된다,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아. 그런 걸로 친다면 뭐 글쎄요. 세상에 성공할 사람은 몇 안 될 것 같아요. 1%를 위해서 99%가 희생돼야지. 예, 거기 못 가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나고자인가요? 아니거든요. 예.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정말 소중한 존재거든요.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 자녀로 키워야죠. 그렇죠. 그래서 네. 기독교 대안학교 필요해요. 네. 자, CTS에서 합니다. 네, 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은 교회들 주중에 보면 다 비어 있어요, 거의. 여기에 우리 주중에 기독교 대안학교 하자는 거예요. 네. 목사님들 안 해봐서 모른다고요? 아유, 겁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CTS가 도와드립니다. 네. 도와드립니다. 네. 한 명이면 어때요? 괜찮아요. 숫자 관계없어요. 네. 예, 연락 주시면은 한 교회 한 학교 세우는데 저희들이 충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